마땅히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과 가는 길 속에 한계를 부딪히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의 색깔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대부분 좀 이때에 틀리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있는 아이가 그 부모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이 부모가 오늘 나한테 밥 줄까? 내일은 밥 줄까? 계속 그래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요,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좀 정상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라면 당연히 주시는 거죠. 주실 걸 또 믿는 게 또 자녀의 위치에서는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이겠죠. 근데 그걸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 주실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실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까? 이래 생각한다면요, 그건요, 좀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와지겠습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 소수가 사실은 모두를 살렸거든. 반면에 3단체는 틀린 거로 했지만 지금 세상을 분명히 장악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3단체는 틀린 거로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맞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잊지 마라라고 절기로 지켜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장절이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구원이라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곧 생명이죠. 그러면 오순절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그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다른 배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어떤 세상 가운데, 사단 나라 가운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수장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중에는 다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이고,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곡식 많이 거두고 열매 많이 거두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곡식 많이 거두고 열매 많이 거둔 거로 따지면 우리보다 1000만 배, 몇만 배는요, 그 부자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죠. 하나님 안 믿고도 충분히 그 축복을 넉넉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뭐 좀 웃기는 인터넷 말 영상 중에 태어나 보니 부모가 만수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만수르 자산이요, 얼마겠습니까? 자산이 1000조예요. 1000조.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자산이 1000조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한테는 꿈 같은 얘기인데 초호화 같은 이런 보트도요, 그냥 장난감이야. 뭐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저기 타고 있는 사람과 나는 같은 시대에 살지만 레벨루가 달라. 난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비행기 한번 못 타볼 줄 알았어요. 저거는 진짜 특별한 사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 위치에 가야지만 탈 수 있는, 저는 그래 생각했거든요. 이 만수르는요, 비행기도 장난감이라. 그냥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많이 거둔 걸로 감사의 기준이라면, 그러면요, 만수르는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에 반하면 우리는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대부분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런 데서에 두고 감사하다, 안 하다. 응답 좀 주면은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은 안 감사하고. 대부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내가 믿고 안 믿고와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건 개인이 믿고 안 믿고 차이인 거고, 그건 개인이 안 믿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라 그랬던 걸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게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현장에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과부,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종일 종야 24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이고 맞다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내게 임할 때까지예요. 우리 교회에 임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임할 때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때까지예요.
이 일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게 요셉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서요? 노예에서. 우리의 위치가 지금 아무리 낮아도 노예는 아니잖아요. 노예보다 힘들지는 않고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더 낮은 자리에 더 어려운 현장에서 요셉은요 계속 이거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바로 왕에게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보여지면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업에서요, 이게 보여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이거 보여지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때 안에, 정말, 야,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거 뭐가 다르네. 뭐 이렇게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은 눈티 밤티 된다 그러잖아요. 뭐 괜히 영적 싸움 한다 그러면서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무너져라 그러고요. 무릎 꿇어라 하면요 괜히 눈티 밤티만 되지. 그런 게 전도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참 전도라는 걸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속.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이 수장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세절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6월절 무엇을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바르는 날 그냥 나온 거예요. 뭐 한 거 없습니다.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냥 발랐는데 나왔어요. 많이 발랐냐 못 발랐냐 그것도 기준 아닙니다. 문설주에 빼곡하게 조금도 틈 없이 잘 바른 사람만 나왔냐? 아닙니다. 뭐 어떻게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설주에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그래 누려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이냐는 기준 없습니다.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요 자꾸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자꾸 성경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라면 우리가 잘 믿어라 이래 돼 있다라면은 잘 믿고 영접할 때도 확실히 해라 대충 하면 지기뿐다 이래 돼 있으면 그래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로마서 10장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잘 믿어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된다라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잘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순절 우리의 참 능력이죠. 우리가 능력 없이 무슨 일 하면요 분명히 한계 부딪히거나 병듭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교회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해야 그게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왜 이러지 이런다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래 해도 어느 순간 별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확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라도 있었으면 사건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겠는데 그냥 갑자기 확 꼬그라지는 거예요. 그냥 꼬그라지는 거는 잠깐이면 꼬그라지는데 이게 기어 올라오려 그러면요 얼마나 또 시간 걸리는지 막.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 능력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녀로 부르셨지.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이다 그러는 거지. 사실은요 자녀로 불렀지 종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녀로 부르신 거지.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깨달았던 바울사도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기다렸던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좀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전부인 줄 알아요. 뭐가 그 응답이 이제 다 된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바울 사도가 응답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 이미 이 사도행전의 시간표를 지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보낸 게 이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바울의 응답은 이미 받았었던 응답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걸 다 받아놓고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진짜 효자와 불효자는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다르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효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모님 계실 때 더 잘했어야 되고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자라 그러죠. 근데 불효자는요. 요거 하나 해준 거 있으면 내가 왜 해준 게 없노? 내가 이것도 해줬는데 저것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알고 진짜 은혜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안 했다도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고요. 진짜 응답을 한다라면 그것 좀 받은 게 응답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요
진짜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보좌라는 능력을 가지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그 마지막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게 33장 2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0절부터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요, 천국 보좌의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낮은 몸을 나중에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걸 계속 보고 간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이거 뭐 육신은 필요 없고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영지주의네. 이리 생각하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모든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냔 말이죠.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곡식 열매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있는 저 천국과 보좌와 하늘 시민권으로서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받으려고 기도하고 무엇을 갖다가 원해서 오직 복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데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뭐 공예배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사실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 나름대로 인본주의인지 뭔지 조금 빨리 마치려고 결론에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결론에서 얘기했던 그 CVDIP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요. 좀 이제는 사실화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CVDIP가 너무나 막연하게 나와 거리가 멀다. 뜬구름처럼 너무 먼 것을 가지고 막 내가 물론 기도해야겠죠. 붙잡아야겠죠. 근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붙잡게 하신 게 있다라면 사실화라는 건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내게 자꾸 가깝게 내 현실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미래를 두고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맛있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야 그게 음식인 거지. 뭐 보면서 맨날 첫날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은 많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한 얘기들입니다.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 마치니까 교회 와가지고 월화 있다가 그것도 아침 일찌감치 있다가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 안 와.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는 졸아서 저녁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저녁에 드려도 졸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요. 성령의 역사는 아닐 거다. 우리가요. 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감사의 시작이냐. 이걸로 나를 안 살리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사람 뭐라 하고 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응답의 정의는 아닌데 요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에나의 어떤 증인이거든요. 제가 교육자 하면서요. 신학 마지막 학년을 두고 그래도 뭔가 양심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진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의 멍치라는 거다. RTS 출신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얘기는 듣지 말게 해야겠다 싶어서요. 마지막 학년을 두고 제가 휴학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현장을 들어가 보려고 막 그래봤는데도 그래도 안 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고 해도 뭐 할 수도 없었지만 해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 속에 정말 그때 섬기던 교회의 시간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부르신 자를 통하여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세계복음화를 하더라도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쟤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로 제가 인도를 받았는데 가자마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졸겠습니까? 저는 근데 졸았다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집중한다고 집중했어요. 정말 또릿하게. 근데 갑자기 내 귀에서 들려요. 무슨 소리가요? 동추해. 눈 떠라. 그 뒷말이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다. 저걸 두들겨 팬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속으로 아멘 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쪽팔리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되는데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 영이 죽었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니까. 어떻게 예배만 그렇게 싹
피해갑니까? 그 영이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갖다 이래 드려도 저래 드려도 줍니까? 그건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제 나머지 모든 부분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 보호자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길부터 가지 마시고 정말 나부터 살리고 힘부터 얻으시고 가시라니까요. 그럼 얼만큼 얻어야 되냐? 모르겠습니다. 얻으세요. 그렇게 저는 깊은 사람은 아니라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갈 때가 아니야. 힘 얻어야 돼. 참 미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하면 계속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 얘기해도요. 힘도 없으면서 계속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참 그래서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얘기 드린다면 참 목회가 힘들어요.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냥 목사 하소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게 1대1이지만 저는 안 그렇잖아요. 1대 다수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저한테 한마디를 한 거지만 저는요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수십 마디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학교 같으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학교 같으면 3년 있다 졸업이나 하지. 이 교회는 졸업도 안 하고요. 끝까지 자기의 것으로 막. 참 교회가 재밌어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필요한 건요.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하고 말씀하셔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냐?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기도 많이 안 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기도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없어요. 기도가 왜 안 되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요. 나한테는. 분명히 영적한 사실인데 영적 사실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말씀 주실 때 그러잖아요. 차라리 100만 원이 낫지 보좌의 축복 100만 원 주고 보세요. 당장요 불신자 앞에서도 무릎 꿇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배경을 주셨는데도요.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소리 내서 답하지 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정말 이 보좌의 축복 내 배경이 되어진 게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이제 감사하면 지속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읽었던 본문 속에 있는데요.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냐면 처음부터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셔서 그 뒤쪽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죠?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구별됐다 또 이 얘기 다 하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이제는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구별됐지. 이거는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위로. 세상의 위로는 잠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가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은 16절 뒤쪽에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걸로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처럼 히브리서 신부장의 인물들처럼 사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도는 뭐냐? 마태복음 10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전해라. 그게 전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가정의 현장에 어려운 거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계속 이 보좌의 배경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성경에 있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렸던 증인들 누굽니까? 모세. 모세 앞서 뒤서 누가요? 주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요. 주의 사자가 동원돼 하룻밤에 송장이 됐다니까. 새 청년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 속에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걸어 다녀요. 누구였겠습니까? 다니엘,
누명 쓰고 정치적 배경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그 입을 봉하여 가지고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 사역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게 뭔가 어둔한 건지 누린 건지 뭐 성경에는 기록은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 옥에 갇혔는데요. 쿨쿨 잤어요. 주의 사자가요. 어떻게 깨웠냐? 툭툭 쳐가지고 깨웠다니까요. 풍랑 만났을 때의 바울. 이때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요, 당연하게 인정하시고, 당연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린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걸 당연한 걸 갖다가 우리가 알았다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당연하게 한계 왔는데 네 인생 그래 네가 말하듯이 엉망으로 살았잖냐. 그러면 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뭐 생각한다고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안다라면요. 내게 절대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내셨다. 그거 말고는요. 내게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이것을 누리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가서도요. 야, 저 사람 멋있네. 근데 가는 것 보니까 교회로 가네. 이리 돼야 돼요. 자꾸 시간 가는데.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요. 직장 내에서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가네. 아, 역시 교회. 그 전도 끝난 겁니다. 그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고요. 구원의 길 그려주고 얘기해줘.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요. 정말 한계다 싶고 정말 안 된다 싶을 때 이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받았다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